오늘은 벌써 12월 첫째 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이 빠른 시간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빠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그런 우리 안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모인 곳은 늘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안에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부부 안에 참 그게 아니었는데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부모와 자녀 사이가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 어떨 때는 갈등이 또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으로 올 한 해를 살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갈등 상황에서 풀어가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갈등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 가족 공동체와 갈등이 오랜 시간 걸려도 풀어가다 보면 여러분 또 그 갈등이 풀어지며 하늘 가족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함께함과 따뜻함과 예배함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주로 갈등에 대한 이제 세 번째이며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이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에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교회가 더 하늘 가족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이 오늘 4장 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갈등은 기록된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나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을 막 주장해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그것 따라가면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넘어가서 내 생각이 이렇다, 내 의견엔 이렇다, 내 경험엔 이렇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했는데 참 같은 설교자로 기분이 나빠요? 죄송합니다. 제 기분 나쁨을 표현해서. 설교를 못한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예수를 전해주고 생명을 전해줬는데 설교 못한다 소리를 뒤에서 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좋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전하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화려해야 됩니까? 예화가 처음 들어봐야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죠. 기록된 말씀에 회개를 말하면 회개를 선포하고, 헌신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헌신을 선포하고, 오늘처럼 갈등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하면 그게 좋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균형 있게 골고루, 때로는 내가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받기도 하고, 그게 좋은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다 모여서 전도회든 셀이든 그냥 하나만 하면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을까? 초대교회 보면 그 갈등을 풀어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열렸습니까? 바로 할례 문제 때문에 열렸어요. 할례를 이 유대인들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방인과 접촉을 했던 그 사도들은 직접 이 만나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넬료 가정에게 갔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도 아닌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것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가 그때 초대교회의 가장 이제 위에 있는 위치였어요. 그자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여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지 않느냐 하면서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래요. 기록된 바 그래요. 말씀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 일어날 그 구원은 그 이름으로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이 열린다라고 18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찾아내니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자신의 권위, 내가 예수님 형제인데 내 말 들어. 바울과 베드로가 내가 사역 많이 해봤으니까 내 말 들어. 다수결로 정하자 하지 않았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15장은.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이러하니 이렇게 하자.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냥 이런 교회 되면 됩니다. 심플하게 가면 돼요.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저도 더 찾아서 선포하며 그것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참 건축하면서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에 사실은 여러 어려움들, 막히는 현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건축위원회 이야기를 할 때 참 감사했던 게 다들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목사님 믿고 기도하며 달려가시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한번 같이 가보시죠. 누구 한 분 저한테 와서 그만하시죠, 이것은 아닙니다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고 구하라셨으니 믿고 구할 때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지니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감사했던 게 우리 해외교회 설립한 것도 참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저 밖에 왔다가 그 태국 치앙마이에 1호 교회가 딱 세워진 걸 보더니 딱 당장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이제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죠. 또 상식적인 말일 수도 있고, 아니 교회 건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도 일단은 뭐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또 건축하는 과정에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 그것도 참 감동이었어요. 왜냐?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건축입니까? 아니죠. 영혼 구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도 예배하며 영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원래 한 50명 모였는데 여러분 지금 최근에 온 소식은 50명 부흥했대요. 100명이래요. 100명.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놀란대요. 왜냐면 비웃었거든요. 너희들이 땅만 사놓고 거기서 하나님 아무리 찾는다고 거기에
교회 성전이 지어질 줄 아느냐라고 비웃었던 마을 사람들이었는데 4년 5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 교회와 연결돼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면서 온다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는 오늘 이 4장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은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 외에 다른 갈등들이 또 나타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심플해야 되는데 심플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이후에 발생이 되냐면 질문드립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게 이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께 똑같이 질문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우리 교회도 쪼개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게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자 하는데 기록된 말씀이 세세한 건 다루지 않아요. 이것을 정리하면 여러분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차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텍스트는 그냥 기록된 말씀은 있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확한데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 상황, 컨텍스트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담배 펴라 피지 말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또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아주 술 얘기할게요.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또 나와야죠. 빨리 나오세요.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 먹어도 안 취합니다. 또 나와야죠. 여러분, 참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가 이게 왜 그러냐? 컨텍스트는 그때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세대 간의 상황이 다르고 또 각자 느끼는 그 생각, 배워왔던 가치관이 다른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왜 이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셨겠지만 우상이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밖에 없지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지 진짜 신이 있습니까? 신 없잖아요.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아무리 바쳐지려고 해도 그건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는다고 뭐가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형식마저도 이건 문제다. 자꾸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 줬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냐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냥 딱 정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답인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그러면서 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덕이라는 설교 오래 했지만 덕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즉 누군가를 세우는 형제 사랑이 덕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음으로 먹지 않음으로 누군가를 세운다면 그것에 집중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이제 답을 아시겠죠? 여러분 형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무엇입니까? 본질이죠. 본질. 오늘 기억할 둘째입니다. 컨텍스트,
그 상황마다 다를 때는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되냐면, 둘째,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어떤 길일까? 우리가 어떤 형제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게 판단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한 번 더 풀어줍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우상에게 그 조합이라고 합니다. 도축을 하는 그 도축업자들이 다 길드에 가입이 돼 있어요. 조합원인데 그것이 우상 숭배를, 기독교는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를 각자 하는 길드가 있어요. 도축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해요. 그러면 그 음식은 다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이미 바쳐진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런 거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고기 잘 대접하려고 그리스도인 초대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와서 딱 앉아서 얘기합니다. 이거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불신자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나는 이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입니까? 따지는 순간 이 복음의 길은 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 자를 위해 이게 얼마나 좋은 생명의 자리이냐. 고기가 중요하냐, 형제가 중요하냐,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은 논쟁이, 이와 같은 논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논쟁.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치유해도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본질을 추구하라. 그러므로 이번 주 가장 쉬운 예를 현대적으로 드린다면,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이냐? 바로 찬양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팀에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컨텍스트, 각자 세대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부교역자 때 찬양 인도를 하면 늘 듣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들어요. 어떤 말 들어요? 너무 찬양, 모르는 찬양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젊은 분들에게는 뭐라고 듣습니까? 좀 새로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이 갈등들을 풀어가야 됩니까? 이때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이 새로운 찬양이 불러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그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것이 누군가를, 또 찬양팀은 그렇죠,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곡은 무엇일까 또 생각하는 것, 이게 서로 교회 안에 자꾸만 추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찬양, 저도 목사인데 요즘 찬양이 얼마나 새로운 곡이 많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는 찬양이 참 많아요. 이수임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지만 이수임 목사님하고 저랑도 세대가 차이가 있잖아요. 이수임 목사님이 금요일날 때 찬양하는데 여러분, 저도 몰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위로가 되길 바라서 말씀드려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 마음 가져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CCM 가수들이 예전에는 음반 판매하고 테이프 판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많이 기독교 부흥할 때는 CCM 가수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못 삽니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찬양하고 작곡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찬양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작곡과 작사가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 나라의 축복 아닙니까? 저는 모르는 찬양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축복입니다.
참 귀합니다. 저 아름다운 찬양을 새롭게 지은 저자의 입술, 오늘 따라 부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 그 마음으로 불러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른다고 그것이 맞다 안 맞다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하고 한 달 됐습니다. 노부부가 오셨어요. 그때 한 10명 앉아 계셨어요.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점심을 드시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물어봤어요. 그때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이 경건하게 찬송가를 2곡 부르고 시작하는 게 이게 맞다. 다른 교회 가면 다 찬양팀이 막 드럼 치고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참 이게 참 맞다. 목사님 잘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 제가 2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우리 교회가 찬송가 2곡 하는 이유는 찬양팀이 없어서인데 나도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하는데 이분은 그게 은혜가 됐구나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또 하나 생각은 큰일 났다. 오후 예배 때 내가 기타 치고 찬송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기타 치고 했었어요. 처음에. 야, 그분들이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너무 기쁜 나머지 같이 드리고 가셨어요. 그 뒤로 그분들은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들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저 충분히 공감됩니다. 부모님 나이대 되시면 충분히 공감돼요. 그래서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이 본질, 이 설교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본질을 추구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들이 경건하다고 말하는 이 찬송가가 여러분 언제 주로 작곡된 줄 아세요? 주로 1800년대 작곡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하는 초대교회 예배는 찬송이 있었을까요? 1세기 때 없었어요. 시편을 가지고 서로 교독했습니다. 5세기로 들어가면 4세기에서 15세기 회중은 절대 교회에서는 경건하지 못하다 노래를 부르지 못했어요. 그것을 깨뜨린 자가 누구냐면 루터가 깨뜨렸어요. 우리가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1500년 15세기에 루터가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하는 게 무엇이 잘못이냐, 그때 변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회중이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작곡이 되며 피아노가 들어오고 바이올린이 들어오면서 찬송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엇입니까? 센세이션, 새로움이에요. 새로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때는 되고 오늘은 CCM은 안 되고 라는 기준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본질에 집중합시다. 본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물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좀 여러 가지의 또 의견 조율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한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갈등이 일어나면 말씀에서 찾고, 말씀에서 찾지만 세세한 상황이 없으면 본질을 추구하면 되는데 또 문제가 일어나는 요소가 바로 기억하세요. 비본질적 요소가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A4 용지로 100장이 넘었어요. 줄이는데 이번 한 주 애썼어요. 비본질적 요소들을 쭉 찾아서 적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에 100장 설교 안 합니다. 마음을 푹 놓으세요. 곧 끝납니다. 여러분, 왜 교회는 더 갈등이 있냐면 멈출 수가 없어요. 회사는 했던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자신의 수익을 나면 그 일을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계속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이 될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 움직이는 교회는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또 생각할 게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하냐?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이루는가? 외부에서 볼 때 시선은 어떨까? 재정의 사용은 얼마큼 할애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지혜일까? 나아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분리개척 요새 많이 합니다. 혼자 개척하면 안 되니까 미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준비하고 한 1년 동안 뭐 장로님들, 성도들 받아서 이제 분리개척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한 교회가 분리개척 하는데 갈등이 있어서 시작이 참 어려웠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색깔입니다.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수의 보혈 빨간색으로 하시죠. 목사님이 세상의 빛이니 흰색으로 하시죠. 거기서 갈등이 나서 장로님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흰색이에요. 왜 흰색인 줄 아세요? 간판집 사장님이 흰색이 참 좋대요. 요즘 흰색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흰색 좋은데요? 무슨 말씀 드립니까? 이거 비본질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본질 아닙니까? 십자가가 이 지역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취향, 내 디자인과 안 맞아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왜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갈등으로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비본질에 너무 예수 믿고 죽고 사는 것 외에는 비본질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또 안타까웠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청라에서 우리 교회처럼 상가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날 시대 개척에서 100명 이상 되는 교회 전국적으로 1, 2% 안에 들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반으로 다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느냐? 1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도 오래 했지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차량 재직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두 파로 갈라졌어요. 한 파는 카니발파, 한 파는 스타리아파. 카니발을 사야 된다, 스타리아를 사야 된다. 거기서 갈등이 너무 심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절반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50명으로 툭 떨어졌어요. 야,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다. 차라리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카니발파가 카니발 한 대 사주시고 스타리아파가 스타리 한 대 사줘서 우리 앞으로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도 더 많이 부흥하기 위해 차 2대 그냥 삽시다. 차라리 이랬으면 여러분 교회가 뭐 갈라질 일도 없고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2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가자면서요. 믿음으로 뭐 또 2대나 사야 돼. 입술을 작게 벌리면 작게 삽니다. 크게 벌려야 크게 사는 거예요. 우리 저쪽 교회 가면 이제 저쪽으로 가면 더 부흥하면 우리 스타리아도 많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또 소수로 움직일 때 카니발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카니발파가 스타리아파 좀 관용해 주면 어때요? 여러분 셋째 기억하세요. 비본질에는 관용을 베푸시길 바래요. 이게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차를 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넓을 관, 용서할 용입니다. 넓다, 여유가 있다, 담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관용입니다. 틀려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죄악을 예수님께 지었어도 받아주시고 때로는 덮어주셔서 예수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관용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형제에게 비본질적 요소로 갈등을 계속 주장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교회가
되겠는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 이게 중요하지. 어떻게 할례냐 무할례냐라는, 물론 비본질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더 얽매이지 말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기 보세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며 충성이며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한마디로 제가 오늘 말씀에 본다면 관용 아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더 희락이 넘치게 우리 교회 세워갑시다. 더 화평하게, 내 의견과 좀 달라도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원하신다면 또 달려가 보시고, 집사님 그렇게 또 그 일이 또 나아가고 싶다면 집사님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갈등에 실제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 첫째, 오직 갈등엔 기록된 말씀으로. 둘째, 갈등 상황에는 말씀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질에 집중함으로. 마지막 셋째, 비본질적 요소에는 관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지난번에도 한번 불렀는데 친구야라는 찬양입니다. 이 친구라는 이 단어에 우리 성도의 그 마음을 담아서, 성도야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아멘. 새로운 찬양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대로 함께 걸어갑시다. 서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덮어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내 의견과 달라도 말씀에 넘어간 것만 아니라면, 예수 믿고 죽고 사는 것만 아니라면 나머지는 더 관용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예수님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동탄추천교회, 우리 하늘 가족 그렇게 함께 한 몸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선을 더 많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등 풀어나가겠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말씀으로 하나 되며,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 이것이 누군가를 세우는가, 그리고 나아가 한없는 관용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 하나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하며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때로는 많이 일어남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갈등 가운데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더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 하나님 컨텍스트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집중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생각하며 본질을 추구하여 하나님께 영광된다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세워가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 내 취향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없는 관용으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성품 닮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희락이 넘치는 것에 더 집중하며, 화평케 되는 것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다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앞에서 그들도 해답을 찾아가며 하나님 한 몸 되며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각각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표대되어서 어떤 갈등이든지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며 이겨나가며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갈등 많은 이 시대 속에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미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을 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내세우지 말고 언제나 우리 교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문화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본질, 나아가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그 아름다운 본질은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본질에, 예수 십자가에, 예수 부활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 더 집중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때로는 우리의 취향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를 나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저는 저분에게 오히려 맞춰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고 덮어줌처럼 나는 넓은 마음과 여유로 저분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관용의 태도를 가진 오늘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뿐 아니라 오늘 기도합니다. 갈등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에도 찾아가 주셔서 지혜가 되시고 기준이 되어 주셔서 모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향해 달려가는 각각의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